할렐루야. 2024년 새해 첫 주일입니다. 금년에 여러분들이 하는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승리하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새해를 맞았지만은 여전히 이 땅에는 갈등과 전쟁 소식이 끊임없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또한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 전쟁, 이 소식이 계속 들려오면서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이 전쟁뿐만이 아니에요. 수많은 정말 이렇게 갈등이, 수많은 여러 가지 일들이 계속해서 금년에도 1월 1일부터 계속 출발하면서부터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보면서 또한 우리가 또 하나 보이지 않는 현상들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더 무서운 전쟁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 더 무서운 전쟁은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따르는 이 세계와 하나님을 부정하는 세상의 이 세계의 이 충돌입니다. 갈등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영적인 전쟁으로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바라보면서도 이 땅이 모든 형성되어진 이 모든 것들이요,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고 다스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이 세계와 그냥 인간은, 이 세상은 그냥 그대로 생겨났고 인간은 하나 물질적인 육체적인 존재에 불과하다는 이러한 두 개의 이 사고가 엄청난 충돌을 하는 이러한 세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 자체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가지고요, 우리의 모든 것들이 완전히 판단이 달라지게 됩니다. 인권 문제도 달라지게 되고요, 동성애 문제도 달라지게 되고, 모든 인간의 모든 인권의 모든 것들이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인간이 어떤 존재냐에 따라 가지고요, 하나님이 지으신 존재인가 아니면 단지 그냥 육체적인 물질적인 존재인가, 여기에 따라서 완전히 판단이 달라지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요, 이 세상은요, 거대한 물줄기가 어떤 식으로 흘러가고 있는가 하면요, 이 땅은 그냥 그저 생겨난 것이고 계속해서 진화를 거듭하면서 여기에까지 이르게 되었다고, 이러한 거대한 물줄기가 흘러가고 있어요. 거기에 교육을 받고 거기에 익숙하게 살아가다가 보니까 우리는 굉장히 뭔가 전혀 맞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겉으로는 이제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세상의 모든 사조가 여러 가지 진화적인 사고를 가지고 흘러가는 이것을 그냥 너무나 자연스럽게 순응하면서 그냥 그 속에 그냥 묻혀가지고 살아가요. 그러다 보니까 엄청난, 어떤 면에서는요, 언밸런스가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우리 시대 속에서 우리는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세계 속에서 우리가 정말 어떻게 살아가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로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로마서 22장은요, 이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갈 건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11장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구원에 관한 교리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그렇게 구원받았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았다면 이제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것을 제시하는데 첫 번째가 뭔가 하면요, 바로 예배에 대한 걸 말씀하고 있어요. 너가 제대로 구원받았다면 바른 예배자가 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걸로 출발해 들어가고 있어요. 왜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구약의 여러분들이 제사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 있어요. 구약의 제사를 드릴 때에 여러분 같이 그냥 이렇게 홀로 와서 제사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제사 드릴 때에 염소라든가 양이라든가 소를 끌고 와가지고 그것을 드려요. 드려가지고 이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피를 흘리는 것을 봐요.
그것이 들어지면서 내가 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재물과 내가 일치되어져야 돼요. 내가 죄 때문에 마땅히 죽어야 되는데 내 대신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피를 흘린다. 이것을 보면서 자신의 잘못되어진 걸 회개하고 자신을 바로잡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이런 형태로 가게 되는 거예요. 물론 신약에 와서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참된 제물이 되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한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제사장으로 대제사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제물을 드릴 필요가 없어요. 제물을 드릴 필요가 없다고 해가지고 우리 자신이 따로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참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서 우리가 죽어야 될 우리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내가 함께 동참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될, 내가 짊어져야 될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셨다. 여기에 함께 연결되어져야 돼요. 따로 떨어지면 안 돼요. 짐승과 제물 드리는 제사자가 함께 연결되어져야만이 바른 제사가 되잖아요. 안 그러면 형식적인 제사밖에 안 되죠. 진정한 제물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떨어져 버리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진짜 예배가 되려 그러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가 되어져야 돼요. 이제 내가 사는 건 내가 아니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이게 떨어져 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거 떨어져 버리면 아무 가치가 없어요. 함께 연결되어지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정말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죽임을 당한 이러한 존재로서 우리는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가 드려질 때에 우리의 예배가 형식의 예배가 되지 않아요. 그것이 그냥 타성에 젖은 예배가 되지 않아요. 진짜 살아있는 예배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배와 또한 삶은 따로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자리에서 이제 예수가 연합돼가지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면 이 예배는요, 삶과 같이 또 맞물려 나가요. 삶과 맞물려 나가고 그 삶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또 삶으로 살아왔던 것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거예요. 이게 함께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것이 바로 영적인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영적인 예배. 영적인 것을 이제 여러 가지로 표현하는데 신약의 그 원어 중에서 원어를 로키겐으로 표현해질 때는요, 이것이 셈하다, 계산하다로 나와요. 의미가. 뭘 계산하는 겁니까? 이 셈하다, 이 계산하다 이것은요, 이제 하나님께 기쁘시게 할 만한 것을 바르게 내가 드리고 있는가, 이걸 늘 셈해야 돼요. 늘 계산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맞나? 내 자신을 늘 항상 점검하면서 우리는 드려야 돼요. 그냥 무덕대고 그냥 뭐 드린다니까 그냥 같이 앉아가지고 형식적으로 드리는 거, 그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잖아요. 구약의 제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형식적으로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 이야기 말씀하셨는가 하면요, 누가 이 성전문을 닫아버리면 좋겠다. 저들의 형식적인 예배 정말 지긋지긋하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시대는 동일하지 않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동일해요. 우리가 그냥 형식에 젖어가지고 타성에 젖어가지고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께서 그런 예배 하나님 원치 않아요. 정말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에게 이어서 말씀하시는 건 뭡니까? 이제 그러한 참된 예배자가 되었다면요, 이 세대 본받지 말라는 겁니다. 이렇게 예배 드리고 난 후에 세상 나가가지고 세상 본받으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본받다는 것이 뭔가 하면요, 본받다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이 틀을 딱 만들어 놓고 틀에 딱 찍어가지고 나오는 걸 본받는 거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벽돌 여러분 찍어본 사람들 아실 거예요. 벽돌을 틀을 딱 막아가지고 딱 찍으면요, 그 틀대로 나와요. 벽돌이요. 본받는다는 말이 바로 그 말이에요. 세상을 본받는, 세상의 틀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의 가치관 속에서,
세상의 여러 가지 문화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본받는 존재가 아니에요. 세상을 본받든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든가 둘 중에 하나로 가야 되는데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가 되어 있다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돼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됐다고? 앞서 말씀 뭐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나니.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 사는 거예요. 내 틀은 뭘로 바뀌었습니까? 나의 새로운 피조물의 틀은 예수의 틀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나는 세상의 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의 틀로 사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닮아서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로 나는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그렇게 바뀌어졌는데 여전히 세상 틀 속으로 살아간다. 앞뒤가 안 맞는 삶을 사는 거예요. 어쩌면 가짜 삶을 사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단순히 그냥 막연한 교리적인 측면이 아니에요. 우리 이 세상 살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원하는, 세상을 본받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사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는 바뀌어져야 돼요. 그게 분명히 되어져야 돼요. 자, 여러분, 이것을 한번 생각할 때에 우리 이 시대를 한번, 이 사회를 한번 돌아봅시다. 이 시대 돌아보면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틀 속에 살아가고 있나요?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틀하고 전혀 다르게 살아가요. 이 시대의 틀에 가장 강하게 이 시대 속에서 밑바닥이 움직이고 있는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기주의입니다. 자기중심주의예요. 내가 왕이에요. 내 만족이에요. 내 즐거움이에요. 이걸 계속해서 이 시대는 그렇게 틀을 만들어 놓고 살아가고 있어요. 내가 싫으면 다 싫은 거예요. 내가 왜 뭘 위해서 희생을 해? 내가 뭐를 해? 소용없는 거예요. 그건 자식도 내가 희생하는 걸 원치 않는 거예요. 자식을 위해서 희생할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출산 문제 여기서부터 출발한다는 거 알아야 돼요. 정책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바뀌어야 돼요. 내가 바뀌어야 돼요. 돈을 적게 줘가지고 안 넣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참 너무나 안타깝게도 전 세계에 안 좋은 건 다 1등하고 있는 거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다 알고 있잖아요. 어떤 작가는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 이게 나라냐고. 이런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냐고. 지구상에 지금까지 이런 나라가 어디 있지 않았다고. 하나만 거기서도 정말 문제가 심각한데 이 나라는 그냥 뭐 모든 부분에서 안 좋은 건 다 1등이라는 거야. 다 1등이라는 거야. 너무 심각한 상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심각한 이 상태, 이걸 여러분 그저 그냥 뭐 어쩌라고 그래서 어쩌라고 그러면 우리는요 공멸하는 거예요. 다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거대한 물줄기에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삶으로 우리는 저항하며 나가야 돼요. 저항하며 나가야 돼요. 사람들이 싫어하더라도요, 정말 그렇게 저항하며 나가는 이 삶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합니다. 저도 이런 말 하는 거 좋은 거 아니라는 거 알아요. 듣기 싫어한다는 거 알아요. 특히 젊은이들 이런 말 하면요 되게 정말 짜증내고 되게 싫어하는 거 너무 잘 알아요. 그렇다고 입 딱 닫고 있으면 다 죽는데 어떻게 합니까? 다 죽는데. 정말 제대로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대로 실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참 고달파요. 힘들어요. 왜 그런가 하면요 세상의 그 틀을 따라 살아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틀을 따라 살아가지 않으면 갈등이 생겨요. 무시를 해요. 비난을 해요. 조롱을 해요. 그래도 우리는요 이 시대에 순응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시대에 순응하며 살아가면 안 돼요. 이 세대를 본받으면 안 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왜 본받지 않아야 되는가? 우리 레위기 18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왜냐하면 레위기 18장 1절에서 5절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의 이 내용하고 같은 내용을 좀 실제로는 다루고 있어요. 전혀 다른 것 같지만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18장 1절에서 5절 말씀 보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제가 강조하는 잘 들어보세요.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간 애굽에 이 종살이를 하다가 그 애굽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출애굽에 시켜가지고 나왔습니다. 나왔으면 이제는 어떻게 돼요? 왜 하나님 이들을 끌어낸 겁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도록 끌어낸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도록 끌어내면서 하나님이 강조하신 게 오늘 레위기 18장 1절에서 5절 나오는 듯이요, 이전에 430년 동안 살아왔던 애굽의 종살이, 애굽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풍속이라는 게 뭐예요? 그게 가치관이에요. 그게 문화예요. 그거 따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따르지 말라고 너희들을 이곳에서 이끌어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이 가야 될 가나안 땅, 이 가나안 땅 그곳에도 뭔가 하면요, 너무나 많이 타락했고 우상과 제약된 문화가 크게 달아있는 거, 하나님이 심판받아야 될 땅이에요. 그 땅은요, 그곳을 다 멸하고 너희들을 그 땅에다가 들어가도록 할 것이다. 거기에 대한 우상과 제약의 문화도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과거에 있었던 문화도 따르지 말고 미래에 그 땅의 문화도 따르지 말고 너희들은 내가 주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이 삶을 따라 나갈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 삶을 살아가야 될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걸핏하면 애굽 문화를 가요. 애굽 문화로. 이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430년 동안 자손 4대 5대에 걸쳐가지고 그렇게 해왔어요. 가만히 있어도 자동으로 그걸로 움직여버려요. 자동으로 움직여버려요. 그냥 자연스러워요. 여러분, 가나안 땅의 문화 여러분 나중에 따르기 쉬웠습니까? 안 쉬웠어요? 쉬웠어요. 왜 쉬웠는가 하면요, 이들은 농사 지어본 적이 없어요. 정착 문화가 아니에요. 이들은 목축업을 하고 그 다음에 40년간 오랜 세월 동안 광야를 거쳐왔는데 가나안에 와서 보니까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농사를 짓는데 그게 정착민들이 농사를 너무 잘 지어요. 소실이 훨씬 많이 나요. 여러분 어떻겠어요? 궁금하잖아요. 잘 되는 거 따라가고 싶잖아요. 본받고 싶잖아요. 너무나 자연스럽게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습성이 이거예요. 우린 가만히 있으면 그냥 그대로 딸려가 버립니다. 쉽게 따라가요. 예수 믿고 난 후에도 안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여러 가지 방식으로 잘 될 때에 그것만 궁금해가지고 그거 따라가는 거 그냥 쉽게 따라가요.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걸 추구해요. 이게 얼마든지 그렇게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을 따라가는 것이 너무 쉽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세대 본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세대 본받지 말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의 것들을 그냥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사니까 그게 세상의 여러 가지 모습 아니야? 내가 그렇지 않고 세상 어떻게 살아가? 하면서 맹종하며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거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늘 항상 기억해야 될 것, 늘 마음을 새롭게 해야 돼요. 마음을요. 늘 마음 새롭게 해야 돼요. 마음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은요, 마음을 어떻게 먹냐에 따라가지고 완전히 사람의 인생의 방향이 달라져 버려요. 금년에 새 마음, 새 뜻을 품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이 마음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내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는 그러한 굉장히 중요한 처소가, 믿음의 처소가 마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잠언 4장 23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보다 지켜야 될 게 내 마음이에요. 내 마음 뺏기면 안 돼요. 내 마음을 세상에 뺏기면 안 돼요. 내 마음을 사단에게 뺏기면 안 돼요. 내 마음을 쾌락에 뺏기면 안 돼요. 헛된 것에 뺏기면 안 돼요. 내 마음을 지켜야 돼요. 이거 지켜야만이 내가 금년에 새롭게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는 이유는요, 내가 진짜 변화받기 위해서요. 마음 안 변화받으면 변화가 안 되거든요. 내가 진짜 변화받기 위해서는요, 마음을 새롭게 해야만 된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변화는 이 시대의 사고방식으로부터 구별되는 거예요. 이 시대 사고방식, 이 시대 제약된 문화로부터 구별되는 거예요. 야, 내가 이 시대의 제약된 문화, 이 시대에 잘못된 하나님 없는 세상의 문화 따라가서는 안 되겠다. 어디로부터요? 내 마음으로부터 작정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이제는 새롭게 해야 되겠다.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이 출발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피하지 않아야 될 것이요,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자연스럽게 뭐 다 그렇고 그런 거 지금 흘러가면 안 돼요.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든, 목사님이니까 목사님은 그렇게 하기 쉽지만은 저야 그게 힘들지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어떤 위치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그렇게 돼야 돼요. 열왕기상에 보면요, 엘리야 시대에 아합 왕 때에 오바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오바다는 아합 왕의 국내 대신이었어요. 궁 안에 모든 것들을 책임지는 그러한 엄청난 영향력인 인물이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합 왕 때는 우상이 가장 극에 달했던 때예요.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엄청나게 섬겼고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잡아 죽였는 그러한 때였었어요. 그러한 때에 오바다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모습을 잃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되게 살아갔다는 겁니다. 가장 우상을 많이 섬기고 악랄한 왕 밑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구별되게 살아갔어요. 하나님의 사람의 정체성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 시대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이는 때에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100명을 굴에다 모아놓고 음식을 제공하면서 그걸 살린 사람이 오바다예요. 그게 발각되면요, 자신의 그 직이 날아가는 건 둘째 문제고 목숨이 날아가요. 처참하게 죽임을 당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오바다는 그 시대 속에서 구별되게 살아갔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구별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이 시대를 정말 제대로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세상을 우리가 정말 올바른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가 삶 속에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는 거 그리 녹록지가 않아요. 녹록지 않지만은 우리는요, 살아있으면 우리는 승리합니다. 믿음으로 살아있으면 승리해요. 거대한 고래지만은요, 생명력 잃으면요, 파도 치는 대로 쓸려와가지고 결국은 바다 그냥 백사장에 그냥 배를 허옇게 드러낸 그러한 죽은 고래로 밀려와 버립니다. 손바닥만한 고기도 생명이 살아있으면 파도를 거슬러서 올라갑니다. 여러분, 내가 살아있어야 돼요. 살아있는 삶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세상의 물결 치는 대로, 세상의 흐름대로 그냥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여러분 죽은 거예요. 우리는 살아있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돼야 돼요. 세상의 물결을 거슬러
세상의 파고를 우리는 거슬러 갈 수 있는 살아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는요, 우리가 늘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이요, 늘 우리가 새겨야 될 것이,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맞나? 이게 하나님 원하는 게 맞나? 이게 하나님 뜻하는 게 맞나? 이걸 늘 여러분들이 분별해야 돼요. 분별해야 돼요. 분별한다는 게 뭡니까? 분별한다는 것은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테스트 해본다는 거예요. 테스트. NIV 성경에서는 테스트로 나와요. 이게요. 테스트 해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을 다 치러봤잖아요. 시험 칠 때 여러분 어때요? 시험 딱 칠 때는요, 내가 어떠한 한 과목을, 뭐 국어만 국어, 영어만 영어, 이걸 과목을 내가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했는데 문제가 딱 나왔어요. 문제가 나왔는데 그 공부했는 모든 지식 세계를 총 출동해가지고 이걸 조합을 해가지고 여기서 답을 찾아내는 거예요. 때로는 알쏭달쏭하지만은 다시 한 번 더 기억을, 맞아, 이렇게 한번 생각하고 저렇게 생각하고 기억해가지고 심사숙고해가지고 답을 써요. 그것도 여러분들이 어떨 땐 때로는요, 알쏭달쏭할 때는 다시 이렇게 체크해놨다가 나중에 다시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는 또한 기회를 만들어가지고 다시 이걸 다시 답을 다시 쓰는 거예요. 아, 이게 안 맞는 것 같아. 이게 맞아. 해가지고 다시 쓰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삶을 살아야 돼,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갈 때에 항상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 세상이 뭐라고 한들, 이 세상이 막 따라가는 방향으로 그냥 물결 치는 대로 세상의 흐름대로 막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여러분, 딱 여러분들이 마음을 새롭게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이 원하는 마음으로 변화를 받는 이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게 선하신 것이 맞나? 하나님 앞에 선한 게 맞나? 이게 하나님 기뻐하는 거 맞나? 이게 하나님의 뜻에 맞는가? 언제나 뜻에 맞는가? 한번 분별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동안 들었던 말씀을 총출동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 경험들을 총출동하는 거예요. 이걸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바르게 분별하라고 말씀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참 분별을 하는 게 참 중요해요. 분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분별만 잘하면요, 승리의 삶을 살아가요. 저도 제일 힘든 게 분별이고요. 분별이 딱 떼어지면 그 순간부터는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는 게 맞나? 기뻐하는 게 맞나? 하나님이 뜻하시는 게 맞나? 이것을 위해서 몸부림쳐요, 사실은요.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러고 난 후에 이게 맞다 그러면 가면 되는 거예요. 가면 누가 책임집니까? 하나님이 책임져요. 하나님이 책임져요. 왜 하나님이 책임 안 집니까? 내 마음대로 하니까요. 내 뜻대로 하니까요. 내 생각대로 하니까. 내 경험대로 하니까. 내 지식대로 하니까요. 하나님이 우리 종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주인인데,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어가기를 원하지, 하나님이 나한테 질질 끌려가기를 원치 않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인 되시는 분의 뜻이 맞는가? 그게 하나님 원하는 게 맞나? 하나님 기뻐하는 거 맞나? 이거 구분하면 돼요. 그 구분되어지면요, 앞에 험한 파도가 몰아쳐온다 할지라도요, 걱정할 거 없어요. 그 파도를 헤쳐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 하나님이 있어요. 앞에 광야, 사막이 있다 할지라도 걱정할 게 없어요. 사막에 강을 내시는 분이 하나님이 있어요. 만나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 있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굉장히 추상적으로 들리고 막연한 어떠한 옛날 이야기로 들립니까? 그거는 옛날에 출애굽 시대 그때 이야기를 지금 하면 내가 어떻게 하냐, 여러분 그래 들리세요?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설명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신학교를 다닐 때에, 신학교를 졸업하고 난 후에 분명히 내가 친구들하고 집사람한테 이야기한 게 있어요. 광야, 인생 광야를 걸어갈 때에 만나와 물은 모양만 다를 뿐이지, 이 시대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
여전히 하나님께서 다른 모양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신다. 제가 경험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예요. 경험한 것에 대해서요. 저는 철저하게 경험했어요.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셔서 이 인생의 광야 속에서 하나님은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구나. 시대가 다를 뿐이고 모양과 방법만 다를 뿐이지 하나님은 여전히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저는 철저히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기뻐하시고자 하는 뜻을 따라서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맡기면요, 하나님 내 인생 책임지십니다. 우리의 할 바는 뭡니까? 우리에게 이렇게 놀라운 구원하시고 은혜 베푸신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예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그 뜻 맞추려고 애쓰면요, 우리의 인생 하나님이 책임지는 복된 인생 될 겁니다. 그래 되면요, 여러분들은 늘 항상 그 믿음이요, 금년에 놀랍게 성장할 겁니다. 여러분의 변화된 삶은 굉장히 달라질 겁니다. 그러한 모습으로 승리할 수 있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